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올 들어서 아마 제일 더운 주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큰 제목은 하경3,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관점에서 성령께서 설교하도록 이번에 이끄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어떻게 그들은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큰 줄기의 믿음은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믿음의 전부라면 타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게 열심히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안 믿어지는 세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실종됐어요. 체험도 하고 이런저런 간증도 있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다시 찾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몸부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것만은 아니구나. 노력해야죠. 그렇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참 그 신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란 크게 두 가지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많습니다.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믿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경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잘 아는 에녹에 관한 말씀이세요. 에녹에 관한 그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10번 이상은 에녹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되풀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고 또 그 길을 찾게 하시는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정의를 했던 믿음은 뭐였어요? 그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을 통하여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예배다. 그것 또한 그 히브리서에 처음 나오는 사람 얘기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얘기고, 그 예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살해를 당해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사람의 얘기인데, 그것은 다 그럴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예배자이면서 그 예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것도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의 믿음은 예배로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그 감동을 드렸어요. 두 사람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에만 불이 임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실에서 얼마나 격분했으면 동생을 가인이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적어도 그 정도의 반응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그 반응이 내 예배에도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어느 날
그 아벨이 체험한 하나님의 반응, 불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배를 간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벨의 예배적 믿음은 먼저 그 예배자인 아벨이 중요한 거죠.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만 반응했다 그랬는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자세가 중요하고 내 정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주석이 없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는지 우리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다음에 아벨의 제물에도 반응하셨어요. 그 아벨의 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양의 제물과 곡식을 드리는 제물은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반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선물 받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가 무엇을 더 좋아할지 무엇을 싫어할지 그거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잘 삭힌 홍어회가 정말 좋은데 그 홍어회를 김용훈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영광쯤에서 준비된 홍어회를 배달을 해서 저한테 선물로 보냈으면 글쎄요. 저는 그분을 당분간은 보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네. 제가 영광에서 나온 홍어회를 우리 교인 영광 사람이 있어서 여러 번 먹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김용호 목사님은 이용호 목사님은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는 한 점을 넣었다가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선물이 아니고 거의 고문이었어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 집 잔치에만 가면 꼭 그 홍어가 배달이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 홍어를 전라도 남쪽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분은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 그 1억 3천만 원씩 3억 3천만 원인가 3억 4천만 원씩 돈을 내고 잠수정을 타고 저 바닷속 무려 심리 4km까지 내려갔다가 죽은 세계적인 갑부 5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3억 4천만 원인데 그거 안 내도 되니까 김수호 목사님 그거 좀 타볼래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저는 참 별 취미도 다 있다. 어떻게 3억 4천만 원을 나한테 주면서 타라고 해도 절대 안 탈 텐데 3억 4천만 원을 내고 그 물 깊이 어떻게 10리를 내려가느냐 4km를 내려가느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왜 내려가느냐고. 그분들은 그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취미가 점점 발전한대요.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취미를 가지게 된대요. 성적인 취미, 그 다음에 무슨 이런저런 오락의 취미 이런 것들도 다 가진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취미가 발전한다네요. 우주에 잠깐 갔다 오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갔다 오고 싶으세요?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아, 주님,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뭐 어떤 심리 내려가거나 심리 올라가거나 다 싫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싫어.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를 찾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바로 거기에 있어서 첫 예배자인 아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의 예배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믿음을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예배를 드러내 보시면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에녹 얘기인데요. 그 에녹 얘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럼 에녹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성경에 정의하고 있는가?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동행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동행이다. 믿음은 동행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 믿는 사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는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혹은 여러분의 아내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배짱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어려울 때는 뭐예요? 배짱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의 금이 좀 가서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동행이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믿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동행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예배를 드러내서 보면 내 믿음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사이즈와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만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에 바로 그 에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걷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모든 인간이 죄 지은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과정,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두 번의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과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가?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시간으로, 그 다음에 질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결과물들로 한번 분석하시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냥 덮어버리고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이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세요. 부부 사이에 동행하고 친구와도 동행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친구로 봐주셔야 돼요. 네. 주일날 딱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목회하다 보니까 친구가 다 멀리 있어가지고 친하지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 근데 우리가 그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오래 함께 손잡고 가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을 줘야만 돼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되나? 이렇게 묻는 순간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내게 기쁨을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동행에 금이 간다니까요. 동행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그분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친구에게, 내 교회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들여다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좋은 사이를 가졌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한 배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 생활을 뭐 해야 돼요? 동행이 가능한 게 뭐예요? 기쁨을 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 기쁨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기쁘려고 하는 순간부터 금이 간다니까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는가? 나는 내 친구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는가?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동행이 가능해지고 그 동행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다가 보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 유전자 자체가 유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꾸 그걸 거꾸로 생각해. 성경에 부부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가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배필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넌 내게 도움이 안 돼. 너가 언제 나한테 도와줬어? 당신이 나한테 옷 같은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 제 아내가 다행히 그 얘기를 한 번도 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늘 저 마누라에게 내가 옷 같은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늘 드는데 오지 않는 보이지가 않네. 이게 간접으로 고백하는 건데. 네. 근데 그 말을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돕는 배필이 거꾸로 딱 돌아가면 뭐예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검이 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목사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묻는 순간 동행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예? 뭐 해준 게 딱 생각나야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할 텐데.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벌써 거기에는 금이 가 있는 겁니다.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동안? 300년 동안. 뭐 거기 사람이 300년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뭐 300년이 좀 길면 좀 줄입시다. 30년. 여러분 하나님께 30년 동행해 오셨어요? 아니 일주일 안에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동행이다. 동행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기쁨을 주는 만큼 강하게 동행하고 기쁨을 주는 만큼 길게 동행할 수가 있는 게 이치인데 에녹이 그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300년 동안 동행한 비결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뭘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엄청 시시한 얘기예요.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거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밥 산 사람한테 박수 치고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배에 꼬여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돈 들지 않는다는 거. 네, 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주 간단하고 시시한 것이더라. 당장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런데 나는 왜 자꾸만 믿음 세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인생의 곧 끝이 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믿음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하나님은 안 보여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으니까요. 언제부터? 저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때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번져가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에녹이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계산해보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도 아벨이 믿음이 더 좋았고 에녹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 사연도 많고 은혜도 많았던 그들이 어떻게 저 에녹보다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조차도 아담이나 하와에게 부족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간단하더라. 세 가지더라. 첫째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눈을 한번 더 보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인정을 받았다. 넌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믿음은 인정을 받으면 그냥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뭐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아야 돼. 증거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얘기도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강한 강조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사람이 에녹이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손잡고 눈으로 보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도 하나님 안 보여요.
뭐 보이고 손잡고 다니는데 에녹이 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긴 뭘 믿어요. 예? 김종훈 목사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다면 그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을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나 봐. 손잡고 다녔나 봐. 하나님이 천사들 대동하고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실컷 보고 살았으니 믿음이 좋을 수밖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녹의 믿음을 정의할 때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던 사람이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들지 않습니다. 상식. 태양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있는 태양을 있다고 말하면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상식인데 상식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을 때 믿는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에녹이 믿었다. 그 말은 적어도 그 안에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계시다. 난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정확한 그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에녹을 보고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었나 봐. 이렇게 이해하면 100%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려면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그 안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Now, 지금이라는 단어와 Here, 여기라는 단어와 그리고 with me, 나와 함께라는 단어. 아멘? 그게 고백이 돼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렇게 믿으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 계시겠지.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거기 계시겠죠 뭐. 내가 거기 가면 뵙겠죠 뭐.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내 인생 영역에 들어오지 마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가 할 것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즐기지 않습니까? 안 즐겨요?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것 별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네. 아까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코람데오 얘기했잖아요. 제가 뜨끔했어요. 난 맨날 24시간 코람데오는 아닌데 내가 성질 부릴 때는 하나님이 좀 옆에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옆에 계셔놓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놓고 내가 성질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역을 줄이거나 없애버려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뭐 할 때는 하나님을 목말라 찾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안 만나주시는데요. 아직 문을 다 못 열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문이 7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문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기 사상으로 딱
막 점철되어 있는 사상가는 하나님을 찾는데 아마 12대문을 열어야 될지 몰라. 환난과 시련 속에 있던 사람이 기적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는 하루아침에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짜릿하게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선 세 번째 중요한 사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그 끝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 그 끝이 언제 올려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20대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70대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확연히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남자가 한 82세쯤 되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방 계산을 안 해봤겠어요? 이야, 한 10년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이야, 이게 2, 3년 정도밖에는 더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은지는 몰라도 그 시간의 끝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젊었다고 오래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딱 붙잡아 주셨을 때 그가 그걸 붙잡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65세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던 해에 그가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살았지 않았어요.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대에 노동으로 살아가는 때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에녹 앞에서는 그 말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팠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에녹 앞에서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저 혼자 열심히 일하면 혼자 입에 풀칠할 만한 때였었는데 그때도 그는 자식을 계속 낳았고, 그리고 그는 노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던 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에 대한 주석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말인데, 이 초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해라. 하나님, 뭐 이름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것이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 애가 죽을 때 인류가 끝이 난다고? 종말이 온다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내가 죽어 끝나는 게 아니고 저놈이 죽어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야, 죽음이 코앞에 있고 멸망이 코앞에 있고 종말이 코앞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고 내 인생에서 내일 보장할 수 없어서 종말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에녹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어젯밤에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왔나?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 에녹은 믿음이 좋았지만 365세에 죽고 그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그는 969세를 살았어. 그런데 성경의 계산을 해보면 그가 죽던 해, 그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그러면 두 가지 합치면 369년. 거기에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왔어. 369년 플러스 600년 하면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가 죽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홍수가 왔어. 아니, 홍수가 오기 훨씬 전에 에녹은 죽었어요. 아니, 죽은 게 아니네.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언제 죽을지 몰랐고, 그가 홍수가 나기 몇백 년 전에 죽었을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종말이 코앞에 있구나. 인생 끝이 코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을, 이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저 안에도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나이로도 한 10년 더 살면 대부분 남자는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몇십 년 더 살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고, 더러 어떤 때는 원망하고, 더러 어떤 때는 욕심부리고, 더러 어떤 때는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헐깃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를 산처로 어깨 동무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오늘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주고 계셔서 내가 언제 생을 끝낼지, 이 지구가 언제 끝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리라,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녹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